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놓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mine, 나의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벤또 내 까먹으라 하는데 네가 와. 이 벤또 가면 또 몰라요. 뭐죠? 내 도시락 내 건데 내 도시락 내가 먹는데 왜? 이게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느냐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참 좋은 말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 무슨 얘기? 내 거니까 내가 쌓아둔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거니까 가능하지 않냐.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 다음 구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가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인생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일컬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의 신학적인 근거는 뭐 바보스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정작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포도원의 비유의 주인이 그 얘기를 정작 해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의 세계적인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를 제목을 달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구분할 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 학자는 이 비유를 일컬어서 자비로운 고용주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까? 자비로운 고용주의 오늘 이 주인이, 저는 적어도 일단 그 제목에 좀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말한 대로 포도원 주인이 정작 자비롭다면 더더욱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뭐와 같은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요. 천국은 마치 뭐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이 마치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라고 어쩌면 좀 무책임하게 말했던 그 집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과 같다고 말씀했던 그 포도원의 주인은 도대체 오늘 이 말씀 안에 어떤 성격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예측 불가할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도 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품꾼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이제 종일토록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아침 제일 먼저 불렀던 시간이 아침 6시에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과 같은 그 시간에 나가서 1차 부르고 3시간 간격으로 부르는데 9시 부르고 12시 부르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부르느냐 하면 오후 3시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5번째 부르는데 몇 시에 불러요? 오후 11시는 우리 시간 오후 5시거든요. 6시면 끝나요. 1시간 남겨뒀는데 그 나가가지고 1시간 남아있는 그때 제11시에 포도원에 또다시 일꾼들을 들여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이 좀 바빠가지고 12시까지 그렇게 불러드리고 막 그렇게 반나절 해라,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아니 정 바빠가지고 오후 3시까지라도 사람 불렀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뭐죠? 1시간 남겨두고 5시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6시면 끝나는 그 포도원에 사람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선뜻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식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에 자신의 집 청지기를 통해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두 가지 지침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침에 고용된 순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마라. 아침에 불렀던 대로 사실상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식은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임금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관례를 뒤집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남겨두고 11시에 부름을 받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먼저 지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꾸로 지불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대로 거꾸로 지불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후 5시 부름받은 사람이나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종일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도록 한 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침에 고용된 순서대로 오면 제일 먼저 아침에 종일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6시에 부름받아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당신 한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주고 가면 돼. 그 다음에 12시에 9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내가 2개를 주든 3개를 주든 자기는 받아가지고 갚으리면 끝나는데, 거꾸로 여러분, 완전히 주인이 의도적으로 맨 나중 시간에 1시간 남겨두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처음 고용된 사람들이 그 임금 지불하는 방식들을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일했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겠죠. 6시에 마친 사람을 제일 먼저 불러가 임금 주는데 얼마 줬어요? 종일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턱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오전 9시에 3시간 뒤에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은 3시간 뒤에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 다 이제 거꾸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다음에 3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저도 지금 헷갈려요, 지금. 그러잖아. 그런데 1시간 남겨둔 사람에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종일 품삯을 턱 주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떡 주는데, 그러면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줄까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침에 6시에 부름받아가지고 12시간을 꼭두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 1시간 넘겨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면 나는 12시간은 나에게 도대체 얼마 줄 거냐 말이야. 그 기대감을 가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당대의 임금 계산법으로, 임금이라고 하는 건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통상적으로 줘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거 따르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다 지불을 했다.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면 적어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예?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차영수 집사님, 몇 데나리온 줘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12데나리온.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사업하면 구성 망합니다. 야,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2부 때 곱하기 3을 했는데 곱하기 12를 하네. 이게 적어도 달석에 이 정도 돼야 돼. 그런데 그래 하면 망해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아침에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뚝 준 거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화두가 뭡니까?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오늘 어떤 면에서 공정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아니, 적어도 12데나리온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3데나리온, 4데나리온 주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하나 줬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아kim 예레미야스가요, 오늘 이 비유를 일컬어서 이 주인에게 자비로운 고용주라 그렇게 이제 별명을 달았잖아요.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자비로운 고용주예요?
적어도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종일 품삯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선한 주인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 역으로 다 지켜보기 위해서 12시간 아침에 종일토록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비록 약속한 것이었지만 거꾸로 역으로 자기가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자체는 어쩌면 기대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좀 잔인한 듯하게 매정하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고의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당대의 고용 법칙이나 임금 지불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여지를 사실상 스스로 자초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받은 후에 이거 누굽니까? 아침 6시에 부름받아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받은 후에 주인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의 단어예요. 그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을 향해서 뭐 했는가 하면 원망을 쏟아낸 거야. 원망을 쏟아낸 거야. 공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공정하게 하려면 똑같이 공정하게 대하든지 은혜를 베풀리면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주인은 12시간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의 원리의 잣대를 갖다 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원리의 잣대를 갖다 대면 누구에게는 공정의 원리요 누구에게는 은혜의 잣대라고 한다면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원망과 비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원망의 역사를 오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던지느냐 하면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왜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을까? 주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응?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왜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왜 동일한 하루의 품삯을 주었을까? 근데 학자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학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이다. 무슨 말이죠? 1시간을 일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12시간 일해도 건성건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도 건성건성 치면 안 돼요. 북한에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난리 납니다. 막 이래 쳐야 되지. 건성건성 치면 끌려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 막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 막 불을 켜고 있는데 12시간 이 사람은 근성근성했기 때문에 노동의 시간과 보다 더 중요한 건 노동의 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해석에 여러분 동의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유명한 주석가의 주석이라 다시 성경 본문을 찬찬히 읽어봤더니 이 16절 가운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을 지지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참 재밌는 주석을 하는데 그때 노동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인력시장에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날 지명을 받아야 그날 하루 일당을 버는 참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주석가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그때 다 노동자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침에 6시부터 계속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포도원 따면서요 지가 포도 계속 따먹었대. 그래가지고 따먹은 거 12시간 따먹은 거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 받아도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따먹어도 별로 따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줘도 되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한 번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소. 자다가 아멘 해버리면 난리 나쁜다. 에? 아멘 하면 안 돼. 아무리 살펴봐도 뭐 주석가들 밥 먹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한참 웃었어요 이 주석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오늘 해석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로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니까 이상한 상상력과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우리가 다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 왜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 해결 아직 안 됐어요. 왜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밖에, 교회로 말하면 교회 밖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때 점정해오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어쩌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 주님의 포도원 안에 부름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앞에 여러분 20장 앞에 19장 말씀 27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마태 19장 27절 말씀에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세요. 눈을 좀 뜨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물고기 잡는 것도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다 버리고 마치 아침 6시에 이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이제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하는 베드로의 질문을 향한 어쩌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오늘 20장에 흔히 말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아침에 9시에 부른 사람하고 12시에 부름받은, 아니 오후 3시나 5시에 부름받은 1시간 일했던 그 인간하고 아침에 부름받아 12시간 일했던 내가 어떻게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는데 주님 이제 나에게 뭘 주렵니까? 그때 일어났던 원망이 있죠. 그 원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13절 이후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정리를 해버리면 3가지로 정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시면 나는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게 행동한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이 두 번째 보세요. 나는 데나리온을 노동의 대가로 준 것 같지만 주인의 관점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세상적인 계산법인, 다시 말합니다, 공로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던 새로운 기준, 다시 말하면 은혜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품꾼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신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는데 말이야, 나는 주님 앞에 아침 6시에 부름받았는데 말이야, 이 공로주의, 이 관점에서 있을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성경 안에, 그 포도원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원망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볼 때에 원망했던 품꾼들은 자신이 일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로운 배려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포도원에 불려갈 수 있는, 나는 당연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마땅히 그런 주장할 수 있고, 나는 마땅히 당신을 판단할 수 있고,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거야, 얘기해요. 그들은 소명을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신 신적인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공로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coming, 도래해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접 부름을 받아 주님의 12 제자 공동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불림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임하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과거에 따랐던 유대교의 보상주의, 유대교의 공리주의, 유대교회의 이 공로주의적인 사상이 그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임재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극이에요. 그 비극을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 어떤 노동법이나 임금 계산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때로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잡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종잡을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느냐 하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좀 딱딱합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판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당대 유대 종교의 공로주의와 유대 종교의 보상주의를 초월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은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되는 천국에서 결정적인 것은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공로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 온 사람은 꼴찌해야 되지?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왜 먼저 되는 거야?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 어떤 개인의 공로를 첨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전국에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뭘 했는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기존의 보상과 어떤 공로주의에 유대교의 관점에 딱 묶여 있으면요, 예수님이 제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실질적인 이단이야. 실질적인 유대교야. 아직까지 공로주의, 보상주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식의 신앙의 열심 아집, 자기식의 계산 평가에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체험될 수 없는 그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공로주의나 보상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 오면 한 번 시험 받아요. 그 사람은 두 번 오면 두 번 시험 받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뭐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 원망의 감기가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뭐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중심의 공로가 내 안에 그런 보상 내 안에 있기, 나는 아침에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있어요. 평생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안에 삶을 살면서도 일생 동안 그 속에 뭐가 안 떨어지느냐? 원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망의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원망의 감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아무리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의 역사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발효시키고 가루 전체를 완전히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그 눈물이 내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가 오늘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이야. 내가 무슨 자격이 당연히 갖추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1시간 남겨두고 있는 인생인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 빙빙 돌아다니, 너 여기 왜 뭐하고 있느냐? 5시에 찾아오는 주인이 있나요? 아무도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 이제 오늘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와가지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가는 주인들이 있습니까? 경험 속에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전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 그래 너도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론의 원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몇 시에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으셨나요? 몇 시에 부름 받으셨어요? 자, 제가 다시 수정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몇 시에 부름 받으셨어요? 아, 우리는 5대 6대 예수 믿는 그거 내려놔요. 그거 묻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됐는데 굉장히 귀하지만 오늘 당신 몇 시에 부름 받으셨나요? 주님의 포도원이라고 제가 다시 질문하는 이 질문은 신앙의 연조나 예수 믿은 세월의 숫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뭐냐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 속에 서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원리 속에 서 있느냐, 당신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은 유대교회 실질적 이단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 있는,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도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니, 당신이 부름받은 시간에 당신의 의식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자의 의식이냐? 아니야. 1시간 남겨둔 제 11시에 부름받은 자의 의식이냐를 제가 다시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부름받은 자이십니까? 주님의 포도원에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올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까? 구원사적 측면에서 저럼 지적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금이라도, 트럭이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 누구도 1시간 남겨둔 그 시장에 빙빙 돌아다니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이 자식들, 입 벌리고 있는 이 자식들 오늘 벌어서 오늘 양식 사서 이 자식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마지막 1시간 하루 종일 애타고 기다려도 우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1시간 남겨두고 있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희망 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 찾아와서 너 왜 여기 빌빌 돌아다니? 아이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 너도 들어가래. 할렐루야. 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5월달에 석주에 걸쳐서 공동회의를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뚜렷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해요.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이번에 보였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몇 시에 부름 받았느냐? 공로주의?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하나 골랐어요. 오늘 딱 맞는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를 지으시니가 뭐죠?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면 아멘. 나를 포도원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자, 마스크는